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자기 안에서 모든 사실의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빛을 되찾아주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에 길이 남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연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 여러 다양한 행위도 그때그때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의 동일성이 생겨난다.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각각의 행위들이 동일한 의지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조금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없이 훌륭한 배도 바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행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영합은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역할들에 충실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하기는 해도 나와 같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라. 나는 내 친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더라도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진실로 신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숭고한 마음과 신념에 찬 의지, 선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교리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박한 목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괴로움을 잊고 쾌활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장미와 인간. 내 방 창문 밑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에 대해서, 자신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신과 더불어 오늘을 산다. 그러므로 장미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장미가 있을 뿐이다. 존재의 어떤 순간에도 장미는 완전하다. 잎눈이 트기 전에 이미 장미의 온 생명이 활동한다. 꽃이 만개한다고 더 많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만 남았다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장미의 본성은 어느 순간에나 한결같이 만족을 느끼고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산다. 현재에 사는 법을 모른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지금 자신을 내어싼 풍요에서 눈을 돌리고 발꿈치를 치켜 세운 채 미래를 내다본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운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의 여신과 도박을 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얻거나 잃는다. 하지만 승리를 해도 그것은 부당한 소득이므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신의 대법관인 원인과 결과를 상대해야 한다. 요행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라 일하고 마땅한 대가를 구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운명의 여신이 굴리는 요행의 수레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승리, 재산의 증가, 건강 회복, 떠났던 친구가 돌아오는 것 같은 즐거운 일이 어쩌다 일어나면 앞으로도 행운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믿지 말라. 우리 말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원리 원칙에 따른 정당한 승리 말고는 어떤 것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불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의지가 약할 때 생긴다. 후회나 미련으로 재난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의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정도 마찬가지이다.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돕는답시고 그에게 다가가 함께 운다. 감동적인 자극으로 진실과 건강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성과 소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은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영원히 환영받는다.
그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모두가 그에게 환영의 말을 던지고 영예를 선사한다.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어디를 가든 내가 나를 따라다닌다. 여행은 어리석은 사람의 낙원이다.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면 여행지가 생각처럼 신기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집에서 생각할 때는 나폴리나 로마에 가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취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방을 싸든 채 친구들과 작별에 포옹을 하고 배에 오르지만 결국 나폴리에서 그 꿈은 깨지고 만다. 바로 옆에 내가 피해온 분명한 사실, 변함없는 슬픈 자아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 바티칸과 궁전들을 찾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상징에 매료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료되지 못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의 거인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신비.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 동이 터오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무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에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해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먼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은 하기 힘든 술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버리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허영심이 강한 여행자는 왕후나 귀족, 귀부인에게 들은 말이나 행동을 들먹이며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야심에 찬 속물은 자신의 수저나 브로치, 반지 등을 자랑하고 화려한 명함이나 자신에게 쏟아진 찬사를 잘 간직해둔다.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흥미있고 시적인 일들을 강조한다. 로마에 갔던 일이나 그가 만난 천재, 그가 아는 명망가, 어제 본 멋진 풍경, 산에서 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낭만적인 색조를 덧칠한다. 그러나 신을 예찬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진실하다. 전혀 허풍스럽지 않으며 좋은 친구도 갖고 있지 않고 기사도 정신도 없고 모험적인 사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속에 평범한 일상의 진실한 경험들 속에 머문다. 현재의 순간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그의 생각에 스며들어 빛의 바다마저 흡수하기 때문이다.